연약함을 공격하는 마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는 시험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마귀의 존재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우리 삶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존재하듯이 마귀도 존재함을 꼭 기억하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마귀들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존재와 그들을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마귀가 공격하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도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역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지금 예수님께서 마귀를 만난 그 장소를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광야를 두 가지의 의미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문자적으로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인생사나 더 나아가 장소적으로 봤을 때 교회에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성도님들도 성전을 거룩하다고 생각해서 마귀가 존재하지 않아서 마귀의 공격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공격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러뜨리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이유는 교회에 나오면 마귀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할 때 믿는 자들이 모이면 반드시 마귀와 싸우고 이겨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광야에는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마귀가 함께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함께 역사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꼭 기억하는 마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마귀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시험에 드는 장면인 먹는 것을 탐하는 육신의 정욕, 보기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안목의 정욕, 자기 영광을 자랑하는 인생의 자랑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배가 굶주리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귀가 육신이 연약해질 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건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건강할 때 그 육체 안에 정신과 영혼이 계속 건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모세가 육신이 지치지 않도록 신경 쓰지 않으면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하여 다 죽임을 당한다고 육신의 고단함을 경계하라고 합니다. 육신이 건강해야만 마귀와 싸울 힘이 생기고 기도도 30분에서 1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하는 노동입니다. 건강해야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신앙심이 좋았던 환우들을 만나면 육신의 질병이 생기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몸입니다. 건강을 잘 지키면서 마귀를 이겨내야 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40일 굶주려서 육신이 연약함이 있을 때 마귀는 예수님의 육신부터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이고 약한 욕구인 먹고 싶고 자고 싶고 화를 내고 싶은 정욕을 건드립니다. 우리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에 약하여 하나님 앞에서 탐욕을 부리며 범죄하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굶주리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자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 만나를 먹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던 날이 좋았다고 만나를 지겨워하며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로 인해서 불평하던 백성들에게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그 들린 대로 메추라기 냄새도 싫어할 만큼 주십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1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세 번째로,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싸워 이겼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잡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부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러뜨리고 깨뜨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려는 것이 마귀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관계는 매우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마귀인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아담에게 권하여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았던 성도가 마귀에게 공격을 당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교회를 멀리하고 예배를 핑계대면서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성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